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이 살인 사건이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유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별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만 켜면 소식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으로 인하여 그저 단순히 아이를 낳은 기쁨,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구나, 이것으로 오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 출산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태어난 두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왔다, 하나님 앞에 심사를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사받을 때,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자가 다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열심히 지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아벨은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헌신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헌신이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헌신과 섬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해석은 본문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도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도 아주 명확합니다.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반기지 않으셨다는 말은 곧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지만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제물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리고도 죽은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땅을 팔아서 땅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드렸습니다. 사실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결심이고 결단이죠.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 두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두 사람 마음 안에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고 이 두 사람 마음 안에는 사탄의 생각이 가득했고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고 온 그 헌금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주목하셨고 그들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 헌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5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5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얼굴 안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를 낼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왜 내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가 분노했습니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안색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잘못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분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았지만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받지 않으시는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노할 일이 아닌데 분노해요. 자신이 잘못하고 그렇게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이 성남이에요. 그곳에서 한 15년 정도 살다가 그리고 5분 정도 떨어진 이 강남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범칙금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낸 범칙금보다 이곳에 사는 몇 년 동안 낸 범칙금이 훨씬 많습니다. 전에 있을 때에는 교회나 사택 주변에 차를 그냥 대충 대놔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은 차를 잠깐만 잘못해도 어느 순간에 찍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주간에는 일주일에 2번 날라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제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 하나도 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견 진술서 내고 그리고 전화해서 항의하고, 제가 엄청 강남에 와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의 범칙금을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화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잘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분노는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분노는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분노를 쏟아놓을 그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안색이 변해버린 이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네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그렇게 안색이 바뀌겠느냐? 네가 바르게 살았다면 그렇게 혈기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세요. 그것은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에게 공격을 하기 전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인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인처럼 살아갑니다. 분노를 품고 맹수처럼 그렇게 사냥감을 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한 재수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합격 취소 통보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합격하고 등록금까지 다 냈는데 갑자기 합격을 취소하는 그런 문자를 받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합격하고 이 등록을 취소한 적이 없는데 등록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수사를 의뢰해요. 그랬더니 수사를 해보니까 기숙학원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가 몰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가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니었고 2015년도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자 이 친구가 분노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몰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취소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이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옆집 아이가 떨어지고 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승진해서 떨어지고 내가 승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생각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인처럼 살아가는, 가인이 될 확률이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죄와 분노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끓어오르는 분노는 동생을 향해 쏟아지게 돼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왜 들로 나가자고 했던 것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경외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이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분노의 지배를 당했어요. 시기와 그리고 질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열등감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온통 그 마음과 생각을 죄가 사로잡고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본당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내려갔더니 그 교회 안에 아주 충성스러운 성도 두 분이, 남자 두 분이 그냥 예배실 안에서 몸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방금 예배가 끝났어요. 방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아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서재에다가 이 돈이 든 봉투를 한 번은 올려놓았는데 며칠 있다가 이 돈을 쓰려고 보니까 봉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범인일까요? 한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심정은 그렇지만 현장을 내가 본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그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있으면 아내에게 험한 말이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한숨을 쉬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화가는 나고 참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끝까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돈 얼마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일 가지고 분노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분노할 일이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마귀가 저와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섬찟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격하게 감정이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귀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구나. 죄가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있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지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히고 시기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분노를 표출하고 관계는 깨어진 채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동생을 쳐서 죽인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이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한 사람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다시 부르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빨리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해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그때 이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려질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1절 12절에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13절 14절에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인은 자신이 죽을 것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쳐서 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까 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가인, 그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인이 받은 표를 우리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으며 실패하고 무너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두려움에 죽을까 봐 벌벌 떨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표로 인하여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놔버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지만, 가인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 가인처럼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노가, 시기가,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이 분노를 쏟아놓으려고 마치 맹수처럼 움츠려 있는 우리의 가슴을 펴고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격하게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도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도 가인이 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까? 여전히 맹수처럼 움츠려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잡아주리라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맞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형식적이고 믿음 없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배에 있어서만큼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열등감과 시기와 분노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무시하다가 가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무너진 가인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에는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도 가인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서운 생각에 시달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죄에 무너진 가인들이 하나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무너졌지만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 하나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극심한 분노로 가득 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의 지배와 주의 말씀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